신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140조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더디 가더라도 포기하지는 마라. 더디 가더라도 포기하지는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취월장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취월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정말 일취월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을 부러워하고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한번 마음에 확정을 하니까 그가 어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만큼인데 신앙생활을 30년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예수를 이제 대학 때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50줄에 들어섰으니까 30년이 넘는 예수를 믿은 이제 3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비교해서 보면 뭐 발치 그 먼 발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대체 얼마를 믿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막 30년 제가 이제 30년 좀 넘는데 여러분 40년 막 이렇게 또 우리를 바라보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저 모양인데 이제 나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정말 믿음의 흉내도 못 내겠다. 우리 이제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도대체 믿음의 그 끝은 있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는 정말 제대로 믿었다 이런 말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드는 요즘 때예요. 요즘 때에 정말 내가 믿기는 제대로 믿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이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나의 믿음은 몇 점일까? 나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의 신앙을 100점으로 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5점, 어떤 분은 10점, 좀 많으면 뭐 50점, 60점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과락이잖아요. 이야, 뭐 신앙, 믿음, 과락. 남수단에 가서 위로를 받은 거 하나는 100점 만점에 30점만 맞아도 서로 막 축하해 준다는 거. 야, 30점 맞아내도요, 그렇게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30점을 맞아도 야, 그건 정말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더디 믿는 믿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콕 찔러서,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야,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콕 찔러서 더디 믿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런 표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절묘하게 저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우리가 구절이에요. 24절을 제가 본문에서 시작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이 정말인가 가서 봤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돌무덤은 열려 있고 세마포도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여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아니라, 야, 이게 부활하셨구나,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보지 못했어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야, 이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실망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고 할 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어머니의 묘, 아버지의 묘에 가서 넋두리를 막 하고 자기의 마음을 막 다 토로하고 한번 갔다 오면 마음에 좀 위로함도 없고,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보잖아요. 안 계셔도,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그냥 무덤만 있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머니가 생각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덤.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무덤에 계셔도 사람들이 가면서, 야,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썩었다 할지라도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서 위로를 얻는 자들이 왜 없겠어요? 아마 분명히 예수님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이 있었다면, 또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고 해도요, 그 무덤에 가서 넋두리 하고 자기 삶을 막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마 또 다른 성소가 아마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지를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래서 성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성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곳에 계셨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수많은 순례자들의 성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그곳에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코스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성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이 기쁜 소식인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미련하다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미련이 먼저 나와요. 더디 믿는 것보다 이 미련함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미련한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고난과 연관되어 있어요. 고난.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수단이다. 하나의 그냥 길이다. 거쳐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미련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몇 구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광을 같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라고 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죽음의, 그래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난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십자가죠. 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이에요. 죽음의 고난.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고통과는 좀 달라요.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정욕과 욕정으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네노라고 하는 교회에, 큰 교회에 분들이, 목사님들이 때로는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을 가는데도 나중에 나올 때는 내가 고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JMS를 만든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는 우리가 감옥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범법자고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가 횡령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가 압력도 넣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라고 압력도 넣고 막 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게 고난이에요?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또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이런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고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다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이르게 되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당하는 마음의 어려움, 또는 우리가 불이익, 세상 속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부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영광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통과하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과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운 영광. 우리가 여러분 조폭들을 보면 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 달았다. 그래서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별 달았다고 해서 그들끼리 스스로 막 자랑도 하고 자기가 전과 몇 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서스럼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부끄러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아직 이제 수요일이지만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손해보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지는 것,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다 고난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완전한 영광,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영광, 이곳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받는 영광 앞에서 사단은요, 어떤 시비도 어떤 고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완벽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청문회가 곧 있을 텐데, 이제 새로운 총리 되실 분과 또 장관들이 새로운 정부 속에서 청문회가 이제 계속해서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자리에 굉장한 인물인 것 같은데, 나중에 막 뒤져보고 또 보면 저 자리까지 참 부끄럽게 올라갔구나, 이런 분도 나오잖아요. 부끄럽게 올라갔구나, 다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춰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 이르게 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을, 그것은 완전함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영광.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고소하고 고발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완벽한 이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사단이 막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을 영광은요,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고 사단조차도 우리의 그 영광 앞에서요 고발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끄러운 영광이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미련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디 믿는 건 뭘까요? 그게 미련한 것이고, 뒤에 보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부터 모세오경에도요,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인의 자녀가, 여인의 아들이 우리가 머리를 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죠. 놀랍잖아요. 더군다나 모든 선지자,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미련하고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더디 믿는 그들에게, 이 더디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성경, 물론 이 모든 성경에는 신약은 빠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또는 말라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찾아가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찾아가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모든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통전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전적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부분적인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도 문제이고요. 전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더뎌요? 그들의 믿음이 왜 자라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왜 머뭇거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 제자리에 머물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모든 성경을 열고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 여러분, 통독을 우리가 1년에 적어도 최소 1독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읽을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은데 성경 1독, 우리가 만만해 보이지만 실제 막상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4월인데요. 지금 시작해도 우리가 1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가 이 사순절의 이 순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딱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성경을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 우리가 개역 개정이 좀 어려우면요,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세번역, 우리가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예배용으로 드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성경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도 굉장히 언어적인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바로 직역을 하는 성경들이 곧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일독을 통해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면, 그럼 너희가 통전적으로 좀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보려면 27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신에 관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설명 속에서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제가 본문을 좀 벗어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나중에
나중에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때는 서로 느끼는 거니까 몰랐는데 서로 그들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막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는 잘 몰랐는데 야, 내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막 뜨거워지더니 정말 내가 감동이 있었다. 나만 그랬냐? 넌 안 그랬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가운데 이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부지 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 중에요. 내가 말씀 본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그때는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막 축적되고 부지 중에 우리 가운데 막 몰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야 이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막 열리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다가 뭐 읽어봐도 다르지 않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래도 꾹 참고 여기 보십시오. 더디 가더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엠마오 가는 이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실망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가셨어요. 더디 가지만 더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 더디 믿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아니, 더디 믿어도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야,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나 읽어도 소용이 없고 뭐 들어도 잘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하기보다는 야, 내가 읽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나도 더딘 자인데 야, 정말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면 야, 나에게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더디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멈추고 포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걸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예요. 세상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실패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디 갈 수 있어요. 미련하게 깨닫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미련하다, 더디 간다, 더디 믿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더 깊은 경험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와서 설명도 해주고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엠마오 가는 제자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 뭐 사인을 줬잖아요. 너희가 나를 감고 내라. 같이 밥을 먹자고 너희가 해라. 말씀하신 거 사인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도 굉장히 제자들이 늦어요. 29절에 그 사인을 보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떡을 먹고 함께 교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것도 정말 더뎌요. 정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정말 늦게 깨닫고 어떻게 보면 영안도 밝지 못하지요. 깨달음도 늦지요. 다 읽으면 야 이게 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이 바로 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 주인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으면 주인이 보통 떡을 떼요.
주인이 떡을 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강권하여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식탁의 주인으로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말씀을 깨닫는 속도도 정말 더디고 내가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이 막 자라지도 못하고 아직도 막 유아기인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맴맴맴 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멈추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좌절이 있어도요, 멈추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 10년, 20년 막 믿어도 그냥 제자리인 것 같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아는 것이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말씀 전체를 다 알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부활이구나, 이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부활만 알면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내가 신앙이 왜 제자리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디 믿어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뜨거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뜨거움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이 20대 초반이니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그러니까 30년이,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뭐 사도 바울이 이적을 베풀고 또 사도들이 베풀었던 이적들, 그런 것들 보고 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또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이 정말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난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30년을 믿어도 이 자리에 있다면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더디 믿어도 가라 말씀하잖아요. 더디 믿어도 주님과 함께 가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지식이 더디 늘어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미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주님과 함께 가는 거고 주님을 자꾸 내 마음에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 주님 여기 오십시오.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위해서 강권하시기를 일부러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사인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더디 믿을수록, 더디 신앙이 자랄수록 여러분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뭐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내 신앙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강권하여 초청할 때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릴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출 때가 아니라 더 붙잡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 안에서 포기함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